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봄날에 좋은 날씨에 산과 들로 가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오는 시간과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구상에 많은 장소가 있고 많은 중요한 시간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이 장소에 이 시간에 오는 것이 다른 장소에 다른 약속으로 가는 것보다 이곳에 모이는 것이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 장소로 이곳에 이 시간에 오게 된 것, 이것이 적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못 누리는 자들이 의외로 많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 이곳으로 왔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듣는 자도 사람이라. 왜곡되게 말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완고함, 그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완고함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고 교만한 상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집과 완고함과 아집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복 받을 그릇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자, 하나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소리 좀 괜찮습니까? 예, 신명기 4장 7절 보시면은 기도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나의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전달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온다.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이 되네요. 자녀가 힘들 때에 힘들고 방 안에서 방문 끌어잠그고 안에서 막 울고 있다거나 힘들어할 때 당연히 아버지나 엄마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얘야 무슨 일 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또 가까이 오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그것도 좋죠. 그 나의 어떤 간구를,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뢰고 그것도 좋고,
더 큰 사이즈의 기도로 하나님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통일하소서. 그것도 좋죠. 근데 다 좋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은혜로 이 말씀을 한 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은혜가 되지만 이거를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란 건 대화죠. 말을 거는 행위인데 여러분 다른 존재에게 말을 걸면 그 어떤 존재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행위인데 우리가 말을 걸 때 그분은 가까이 오신다. 이게 핵심이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부흥이 뭐냐고.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흥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깨진 교회를 저는 한국 교회에서 수백 건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깨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만 서너 개 교회 이상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 되던가요? 교회는 더 힘들어지던데요. 그럼 부흥이 뭘까요? 그분이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라. 하나님 오시는 것이다. 그분이 오면 게임 셋 된다. 그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해석이 안 되고 막 실타래가 엉켜 있듯 엉켜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이죠. 그 부흥의 시작이 뭔가요?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그분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집은 만민의 설교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목사로서 충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목사 편을 좀 들어주셔야지. 내 집은 만민이 설교하는 집 정도로 해주셔야 설교의 권위가 좀 세워지고 성도들이 와서 설교도 듣고 이래 하지 무슨 기도만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밥 먹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가끔 또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주중에 우리 요 앞에 원룸 많죠. 원래 문을 열어놓았는데 너무 화장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 화장실에서 남자분들이 모르는 남자들이 근데 아침에 가면 있고 뭐 놀라고 그때부터 문을 잠그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원룸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교회의 용도는 뭔가요? 만민의 기도하는 용도. 그 용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장소는 반드시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길 소망드리고 그렇다고 이 기도를 그냥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와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새벽 기도 나오라 수요의 기도 나오라 금요 철야 기도 나오라라는 걸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용도로 교회는 지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좀 가까이 있게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60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서 돈을 막 수천만 원 벌고 이제 한 달에 돈을 붙여주는 그 자녀가 났습니까? 자녀가 이제 공부는 또 좀 못하고 미국에 갈 수준은 안 되지만은 그냥 엄마 집 근처에서 살면서 가끔 자주 엄마를 찾아오고 엄마에게 사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가끔 상품권도 주고 이런 자식이 좋습니까? 미국에서 막 변호사 하면서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자녀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더 좋다고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보내시고 미국으로 보내시고 20년에 한 번 보시고 그냥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 나이가 들면서 노년이 되면서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오는 게 더 안 좋나? 라고 이야기하는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여러분? 아니네요. 미국입니다. 미국 변호사. 예, 우리는 미국 변호사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까이 있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께 1,00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가까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전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분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나는 그거에 하나님의 어떤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딱 갔는데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하나 딱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됐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왜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구절을 가장 먼저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제가 그 교회 문을 열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가슴 속 깊이 그냥 마치 인상처럼 도장을 찍듯이 찍혀버리는 것 같았고, 그게 내 인생의 내 목회의 사명이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어릴 때 가끔 들려주시는 것, 어릴 때 문득 보여주시는 것,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우연히 들었던 그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그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반이 옛날에 볼링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볼사모. 볼링을 사모하는 모임. 근데 맨날 이제 예배 마치고 볼링 치러 이래 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볼링을 사랑하니까 볼링장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볼링장을 배회하면서 오늘은 양산, 오늘은 해운대, 오늘은 남천동 돌아가면서 좋아하니까 가까이 가고 싶죠. 그리고 가까이 간 친구들은 결국 한두 달 후에 볼링공을 다 하나씩 다 샀고, 그리고 실제 실력도 올라가더라고. 볼링 점수가 점점. 여러분 어떤 존재를 좋아하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되면 비슷해지게 됩니다. 닮아지게 되죠. 그거를 어디서 가장 경험하게 됩니까? 가족이죠. 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처음에는 얼굴이 좀 다르죠. 근데 같이 붙어 삽니다. 붙어 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해집니다. 나중에 한 50살 이래 60살 되면 얼굴도 진짜로 비슷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50대 지나서 얼굴이 안 비슷하다, 그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친가족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닮더라고. 이게 부부가 닮는다. 여러분 부부를 촌수로 무촌이라 하죠.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무촌은 없을 무자의 마디촌자인데 이 마디가 요 손가락 요 마디입니다. 이 마디가 제가 오늘 재 보니까 요 중간 마디 전에 3cm 나왔습니다. 한자에도 이 마디를 3.3cm로 봅니다. 근데 왜 부부는 무촌, 촌수가 촌이 없나요? 그 3cm 더 없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그리는 제로다.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무촌이죠. 우리들 간에 그리는 제로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하나님이 꿈꾸는 거리 제로.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면 그분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사랑해서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가까이 지나게 되면은 넷플릭스화, 유튜브화 될 거고, 여러분 하루에 2-3시간씩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의 시작은 기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까? 저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통로가 된다고 했지, 여러 통로 중에 하나라고 했지,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하나님 오시는 통로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왔다는 말이죠. 내 코앞에 왔다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본다. 마음이 더러우면, 이상한 마음,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 못 본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다. 바꿔보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귀를 볼 수도 있다. 실제 화 잘 내고 때려 부수고 사기치고 음란한 이런 사람들, 꿈자리 사놨고 꿈속에 뭐 귀신 꿈꾸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마음이 더러우면 악한 영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쪽으로 좋은 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 볼 확률을 높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저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3시간 한다고 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한 삶을 살 때 발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분이 오시네. 그럼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마음이 더러워. 그럼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을 한번 만나보지 못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한두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형화시키고 고정화시키지 말고 틀에 하나님의 말 한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그 틀 안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틀보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34편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이거 기도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기도할 힘이 없게 됩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는 뭘 하나요? 한숨만 쉬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도 가까이 오신다. 아까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그럼 마음이 조금 더러워도 마음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고통으로, 환난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구절도 있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보면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많거든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는 타이밍이 왔다. 이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네 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뿐일까요?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 드리죠. 이거 재미있는 말씀인데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사사기 14장 5절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하나님 또 언제 오시나?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 여러분의 능력치를 벗어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생했을 때 삼손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포도밭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어린 사자,
그 아기 사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 어린 사자는 영 라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팔팔할 때 그를 맞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사자가 소리를 지를까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소리 지르는 거죠. 이거는 삼손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고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쥐, 고양이, 강아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싸울 수 있지만 불독하고 여러분 뭐 핏볼 테리어 이런 거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늑대하고 싸워서 못 이기죠. 근데 이제 사자니까 감당이 안 되는 인생에 내가 풀 수 없는 숙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근데 이때 삼손이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그때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래 돼 있죠.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바로 그때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 앞에 그분이 오십니다. 방금 제일 먼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가까이 오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청결해야 할 때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의 환난의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숙제를 풀고 있을 때 그분은 즉각적으로 임재하신다. 왜? 아버지니까라는 결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옆집 아저씨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니까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아빠 3만 원 바로 3만 원 붙여주고 아빠 15,000원 15,000원 붙이고 16,000원 붙입니다. 4만 원 붙여달라면 33,000원 붙여주고 아버지니까. 그렇구나. 결국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도구를 제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착한 일 할 때 하나님 오시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안 오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죄짓기 직전에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왜 그분이 죄짓기 직전에 오시는가 하면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오시고, 그러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또 즉각적으로 오시는데 왜 짓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오시나? 그것은 그분을 그 죄 지은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다라는 기록이 혹시 성경에 있다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 때만 하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 오시고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죄를 짓기 직전에 우리의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를 놓치버릴 수 있었는데 다시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과 9절인데 누구 사건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곧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 나타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죄를 다스려 네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했네.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네.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는 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면 그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그 네 얼굴에 막 분노가 충만하니 다스려. 이게 여러분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임박한 죄를 짓기 직전에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직전 5초 전에 10초 전에 3초 전에 실제로는 1초 전에라도 하나님은 0.5초 안에 말씀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0.0001초 만에 몇 문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임박한 직전에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화를 막 내려고 하죠. 그만 이렇게 합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만. 막 이게 죄와 관련된 물건들 손을 내려고 이렇게 한다. 그만. 스톱. 와, 그 두려움. 길지 않은데 하지 마. 이거 음성이 진짜 들리거든 이거는. 그리고 죄 근데 막 이래 했어. 막 이래 훔쳐버렸어.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들립니다. 하나님 저 4장 9절 보죠.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래 뭐라 말합니까? 직접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죠. 네 죽였네? 너그 동생? 이래 안 했습니다. 아벨 어디 있냐? 참 하나님 매우 젠틀하시죠.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누가 딱 잘못하면 뭐 완전 박살내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 어디 있냐? 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이 질문한 이유는 아벨 죽은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 아벨을 살해돼서 땅에 묻힌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질문하나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스스로 네 입으로 이실직고하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분명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은혜가 뭔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인생 거반 시체처럼 살아온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다시 내가 살려낼 테니까 한 번 더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아봐봐. 두 번째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봐. 다시. 그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의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 예전처럼 살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선량하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기도를 하든 마음이 상해 있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든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현행법이든 죄를 짓고 난 후에 고통스럽게 머리를 막 뜯으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든 간에 반드시 무조건 다 하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느끼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개입하고 싶고 반드시 너하고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고 너하고 가까이 이 모든 상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속마음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하고 더 가깝습니까? 그래서 내 휴대폰 넷플릭스 3시간 4시간 기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 진짜 하루에 휴대폰 넷플릭스 막 3시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기도 하루에 5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게 거리가 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차 안에서라도 기도하고 5분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거. 저는 교회 와서 진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이제 지금부터 한 몇 가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만능주의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기도로 다 된다. 여러분 저는 진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100가지 정도를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한 30가지가 있더군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또 응답이 안 되고 철야 기도로 안 되니 금식 기도, 금식 기도로 안 되는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두려우면 이제 서원까지 걸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서원 기도까지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기도 만능주의자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던데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작전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식기도, 서원 많이 했죠. 근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했다. 인정. 이건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네 기도 많이 했다. 오케이.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12시간씩 정말 기도 많이 했다. 인정해 줄게. 근데 난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유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럼 해야 될 게 뭘까요?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까? 그 더러운 손에 피를 씻어내는 게 먼저입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먼저 씻어라. 먼저 깨끗해져라. 그리고 악업을 버리라 이래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Stop. 나쁜 짓 stop. 그만. 세게 이야기하는 거 stop. 그만.
네 기분 나쁘다고 얼굴에 모든 기분 나쁨을 뿜어내서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스톱. 네 자존심이 상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모든 분노를 몸으로 떨쳐내 스톱. 그거 먼저 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안 풀리는 문제를 기도를 많이 함으로 풀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이 기도도 응답이 없는 거는 네가 맡겨야 되는 주제다. 그래서 변하죠. 이게 주제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40일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40일 금식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40일 금식하고 이러면 영험한 사람으로 쳐주죠. 저는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가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80일 금식을 해도 네가 네 삶을 날마다 바꾸지 않으면 꽝이지 뭐 그게. 그렇게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그 주제는 기도로 풀리는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풀리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바뀌어야 풀립니다. 자녀가 막 빗나갔다. 여러분, 부모 안에 분명히 요소 있습니다. 부모 안에 회개해야 될 요소가.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 말고도 다른 수많은 문제들, 부부가 맨날 뭐 이렇게 안 좋다. 뭔가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다.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손에 들어온 것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뀌면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네가 맡겨야 된다. 진짜로 네 말투가, 네 눈빛이, 네의 어떤 그 뉘앙스가 바뀌어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아버지지만 그분은 우리 왕입니다.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친근의 대상이 맞지만은 그분은 아버지뿐입니까?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의 함부로 그냥 시비적으로 원망하듯이 그분에게 나아갈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당연히 아버지로서는 하나님께 어깨동무할 수 있겠죠. 그분의 왕으로서 그분에게는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 건 맞지만은 기도로 회복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바꿈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 더 기도에 대한 오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 하나 띄워 주시죠. 첫 번째 사진 순서대로 사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외에는 뭐 할 수. 제가 우연히 우리 그 동기톡에 이 사진이 올라와서 그때 한 몇 개월 전이었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아까는 여러분 뭐라 이야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하지만 기도로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기도로서 안 되는 문제는 네가 변화되면 그 문제 거의 100% 거의 90%대는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주제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만약에 병원에 들어 누워 있다 칩시다. 그럼 그 식물인간이 된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손가락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 할 수 있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죠. 들어 누워서 기도할 겁니다.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식물일과 인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면 뭔가 내 손으로 하고 싶은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기도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통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맞다. 진짜 살아보니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자, 그렇다면 그 식물 인간 얘 말고요, 성경에 진짜 딱 이 내용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한 성경을 구절을 찾아내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네다섯 군데를 찾아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물고기 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제가 이상한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는 이거 고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성경에 이거 고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사이즈 큰, 그냥 참치라고 생각해 보시죠. 참치, 가다랑어, 그 큰 거. 그게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 아가미 입구부터 시작해서 몸에 딱 끼겠죠.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물고기의 위에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위장에. 그리고 산 위에서 강한 산, 그 음식을 분해시키는 산이 HCl 같은 그 산들이 분출되지 않습니까? 그거 막 얼굴에 떨어지고 이랬겠죠. 얼마나 고통. 그냥 막 살도 따끔따끔하고 뭐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까 그거였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기도할 수 있다. 그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나 사진 두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게 요나 사진입니다. 앞으로 이런 요나 사진으로 유년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대출 무슨 물고기 뱃속에 뭐고 저 개짝도 있고 램프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거를 아이들이 이거 그냥 그 기독교 그거 요나 이야기에 나오는 데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좋은 데 갔네 요나. 토끼도 있다. 야, 옆에 축구공도 저 축구공 아닙니까 저거? 와, 볼링공도 있네. 뭐 휴가 갔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근데 이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잘 그린 그림이 하나 있더군요. 이 고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요. 이건 현대 작품이죠. 고대 사람이 그린, 중세 때 사람이 그린 요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약간 참치처럼 그려놓고 딱 거기서 그 고기 사이즈만큼 딱 나오죠. 나오면서 이제 손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요나의 그림인데 너무 좀 충격적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더 성경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위에 들어갔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3일 동안 여러분 몸 움직이지 못하면 공황장애 걸립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불이 없었죠. 위에 불이 없죠.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들어가면 거의 사람들 100% 공황장애 걸립니다.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나는 그 공간을,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절에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처럼 살아갈 때 그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옥이고 수월이고 물고기 뱃속이고 감당이 안 된다. 깝깝하다, 공황장애 걸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마치 족쇄, 그런 때라면 그 요나의 때가 맞고, 아까 2장 1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그때 하나님, 왜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적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책이 되게 하셨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성경책 안 봐도 됩니다. 이때는 전도 안 해도 되고, 이때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 어떤 봉사와 그 어떤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여드릴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3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기도로 응답 안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도만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잡혔죠. 그래서 그 왕궁 뜰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내 생명을 끊으러 나를 죽이려고 나를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구덩이 높이가 제법 높거든요. 한 5m 이래 되는데 여러분 던져 보십시오. 떨어지면 골절이죠. 막 다리가 골절을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던졌습니다. 죽으라고.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에서 돌을 막 집어 던지죠. 자, 54절 보겠습니다. 물이, 그리고 그 밑에 이 구덩이는 웅덩이라 밑에 물이 또 지하수가 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점 넘쳐서 이제 내 머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죠. 조금만 코까지 오면 이제 죽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멸절, 이제는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 백독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에게 뭐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매정한 겁니다. 식물 인간 보고 너 전도해요 라고 말하는 건 매정한 짓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쳐낼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하나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3장 55절 보겠습니다. 그래, 이 구덩이에 빠진 물이 코미까지 온 그 예레미야가 한 일이 뭔가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기도 아닙니까? 때로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옆집 아저씨 이름 부르지 말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은 어떤 아줌마의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여러분들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목사는 그런 관심, 저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관심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 좋아.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중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가장 최고의 기도, 가장 우선적인 기도,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기도, 그게 뭘까?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와 숙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기도가 뭘까? 자, 역대하 7장 14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땅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그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토양이고 환경입니다. 근데 땅이 항상 이렇게 꼬여 있죠. 근데 이 꼬인 땅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뭡니까? 손을 씻는 거죠. 이게 뭡니까? 회개. 이게 뭡니까? 바뀌는 거. 이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겸비가 뭔가요? 완고에 반대 말입니다. 비천할 정도로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 그리고 그게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하면 하나님이 네게 속한 그 땅을 바꾸어 주겠다. 그 땅을,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막힌 환경을 열어 주시겠다. 이 기도 무슨 기도인가요? 회개 기도죠.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는 기도로의 자리로 들어가길 초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지 않아도 그냥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면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안수를 받을 길이 없어.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안수를 받아서 해결이 된다면, 옛날에 아프리카 쪽에 좀 유명한 목사님 TV 조슈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50대. 그럼 이 지구상에 나를 안수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럼 나는 이 땅을 고치실 수 없겠네. 영험한 목사님을 만나, 영원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한번, 제가 이런 말 안 쓰는데 한 번만 딱 쓰겠습니다. 내 인생 한번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좀 얄팍하지 않나요? 그런 목사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안 바뀝니까? 근데 여기 인생이 바뀌는 방법이 나오군요. 네 죄를 회개하고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안 바뀐 이유는 뭔가요? 기도만 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떠날 생각은 전혀 없고 기도만 많이 할게요.
내 성격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고 기도만 많이 할게요. 제가 제가 뭔가 고치기 싫으니까 금식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환경, 가정, 직장, 재정, 모든 환경들 다 땅이죠. 이 땅을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고쳐지나요? 기도로서. 어떤 기도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기도로 고쳐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이 속한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에게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죄를 지을 때도 그분은 오시고 내가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분이 오시고 내가 착하게 살아도 오시고 그냥 다 오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처해졌어도 그냥 하나님 오시고 싶으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자식에게 항상 그냥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목적, 목적 없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특정 시간, 날이 서늘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오셨다라고요. 매일매일 무목적, 목적 없이. 근데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날마다 저녁 시간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보러 온 겁니다. 아들 보러, 딸 보러, 자식 보러 온 겁니다. 부모가 자식 보기 위해서 올 수 있죠. 그게 무슨 목적이 필요합니까? 만약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아들이 목적이고 딸이 목적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 보려고 오신다. 자, 그런 은혜가 한 주간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집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운 기도로 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숙제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말을 바꿈으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때로는 기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후렴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단서 위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나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그렇게 교회가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용도를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설교를 하는 곳이 맞지만 설교의 집은 아니고, 교회가 예언을 하는 곳은 맞지만 예언하는 집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목사와 신학자들도 그 말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기도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꼬인 그 땅, 놋과 같은 땅, 철이 되어버린 땅, 쇠가 되어져 버린 땅, 그 땅을 바꾸려면 네가 악에서 떠나고 네 손에 손을 씻고 더러운 피를 씻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안 되면 더 많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기도로 안 되면 네 삶을 바꾸는 타이밍으로, 터닝 포인트로 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기도로 안 되는 문제, 내가 바뀐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내 말투가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맨날 우울하게 살고 기쁨의 삶으로 바뀌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약 먹고 근데 평강으로 바뀌고 평안함으로 바뀌고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뀔 때 네 땅이 바뀌고 네 가정이 바뀌고 네게 속해 있는 영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간구하기 전에